멕시코 중서부 시에라 협곡에 사는 타라호마라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의 사냥법이 참 특이한데 다른 부족이 쓰는 덫이나 혹은 활을 사용하지 않고 이들은 사냥감이 나타나면 무조건 그 사냥감을 향해 달린답니다. 달리기로 사냥을 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동물보다 빠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냥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은 정말 달리기로 사슴을 만나면 사슴을 향해 뛴답니다. 아무리 빨라도 사슴이 빠르잖아요. 사슴이 먼저 도망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더 빨리도 아니고 자기 페이스를 맞춰서 뛰는데 사슴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발자국을 찾으면서 또 뛴답니다. 그러면 가다 보면 정말 사슴이 나온대요. 그러면 이 사슴이 또 깜짝 놀라서 도망가요. 도망가다 보면 이 부족은 또 뛴대요. 그 사슴을 향해. 그렇게 사슴을 향해 달려가면 시야에서 사슴을 놓치면 그 흔적을 찾아서 달려가고 또 나오면 또 놀란 사슴을 향해 또 달려가고. 그래서 무슨 뭐 사슴이 심장마비로 걸려서 우리 잡아오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하루 동안 그렇게 달리면 사슴이 지쳐서 잡힌대요. 그리고 사슴은 하루 동안 그렇게 뛰면 사슴의 그 발굽이 닳아서 더 이상 아파서 못 뛴답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는 특별한 부족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 도구도 없이 사냥하는 이 타라호마라 이 부족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영적인 원리에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기도하며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시선에서 벗어났을 때 우린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 타라호마라 이 부족들은 시선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그 사슴의 흔적을 찾고 가듯이 또 달려가듯이 우리도 혹 기도하다가 지치고 어려울 때 낭망이 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나갈 때 결국 그 부족이 사냥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사실 기도는 그냥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우리를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원리가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원리가 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몇 주 쉬면 예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기도를 쉬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결같아야 돼요. 계속 가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 육신의 호흡 이거 끊어지면 생명이 없는 거죠.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미 병든 거고 혹은 영적으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이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숨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영적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출세하고 돈 좀 벌고 뭔가 잘 나가면 내가 영적으로 그래도 괜찮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은 전혀 다르죠.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 등 뒤에서 코를 막고 입을 막고 5분도 아닙니다. 30초 그렇게 버티라고 그러면 막 화를 낼 겁니다. 나 죽이려고 그러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의 숨을 못 쉬어서 영적으로는 아사 상태인데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 수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수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물이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물 속에 들어가서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 배우는 것이 호흡법입니다. 그래야 물에서 자유롭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AOC에 우리 현선이가 뉴질랜드 전국대회에 나가서 타우랑가서 했었는데 메달을 3개나 땄어요. 뉴질랜드의 전국 2위입니다. 2위. 제 생각엔 물개가 아닌가를 생각하는데, 예전에 현선이가 그 등치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수영하고 나더니 몸매가, 제가 벗은 몸매 못 봤지만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현선이에게 중요한 것은 호흡이 아니라 몸매가 아니라 호흡이죠. 이건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에요. 훈련했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감기에 걸려서 추운데도 공부는 안 해도 수영장은 간대요.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야, 정말 수영 잘할 만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닐 거예요. 훈련을 거듭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 우리 기도, 호흡법도 다르지 않아요. 훈련해야 됩니다. 수영장에 가 있으면 수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몇 해 동안 교회 다니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우리 몸에 장착이 되고 자연스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니고 교회에서 엄청난 직분을 맡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기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훈련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가장 기본이 바로 영적인 호흡법이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2019년 우리 다니엘 기도회로 우리 비전센터에서 7시부터 시작이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주 시간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 기도회는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꿈꾸며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그리고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13,000개 교회가, 그리고 40만 성도가 함께 기도해요. 강사가 누가 쓰는 건 아니고 인터넷으로 그 오륜교회에서 하는 찬양, 그리고 강사들, 그리고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듣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파와 교단을 초월한 기도 운동입니다. 매년 이 기도 운동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그리고 간증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올해도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 이 자리에 기도를 쉬고 있거나 혹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서 아사 상태가 있는 분이 있다면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를 새롭게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는 영적인 기도의 회복의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기도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에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편하게 쉬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같은 거 너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냐? 너 지금 건강하지 않냐? 내 자식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있는데 무슨 기도까지 필요하겠냐라고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를 끕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언젠간 기도해야겠지, 기도해지겠지, 기도가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끊임없이 서서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시키는 거죠. 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함께 모여서 인터넷에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새로운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일들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모차 부대도 많고 아주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 쉬어야겠다가 아니라 힘 있는 분들은 아이들을 들쳐업고 나오고, 힘 없는 분은 남편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엔 아내가 한번 보고, 그래서 나누어서 같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셀에서 요일을 정했을 겁니다. 이때만큼은 우리가 전부 다 가자. 그때만큼은 여러분 셀마다 전부 다 오십시오. 그때만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려져 있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무나 쉬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구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 있다고요. 우리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뜻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분명 이 얘기는 말 그대로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학교도 가지 말고 회사도 가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는 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낫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잘 안 됩니다. 실패를 계속하는 겁니다. 실패가 눈에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그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 없고 두려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두렵고 고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민과 유학에 대한 삶,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의 삶, 그리고 나의 학교와 전공에 대한,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회사에 대한, 나는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떨 때는요, 정체 모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다 괜찮거든요. 건강도 괜찮고 모든 것이 다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뜻모를 두려움이 나한테 들어와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죠. 사실 두려움과 고민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가 더 필요할 때죠.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가 바로 기도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인생에 두려움이 있을 때, 답답하고 낭망될 때, 좌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인 줄 믿고 사인인 줄 믿고 그 두려움과 맞서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맞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신념을 가지고 내가 이념을 가지고 내가 그것과 싸워버리라 실체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길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기도의 자리 중요하다고 생각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의 자리로 못 나오는 나 자신을 봅니다. 이것은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혹은 기도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게으름을 내려놓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거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세상이 어떤 신에게 비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오늘 두렵습니다.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것들을 얘기해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 두려운 그 이야기, 떨리고 있는 그 이야기, 고민이 있는 그 이야기. 하나님, 나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는 것, 이게 기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상한 심령의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정수를 보여주는 시편의 기자들, 그들은 모두 그들 마음 가운데 안고 있었던 모든 것을 기도로 내려놓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좌절이 있었습니다. 교만이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나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던,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들이 주옥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들의 삶 안에 죄가 없었고 불안이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우리와 달랐던 한 가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그분 앞에 내려놓았더니 그 기도가 그들을 살렸고 그 기도가 그들을 구원했으며 그 기도가 그들에게 응답되었고 결국 그들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저같이 시골에서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어떻게 입에 오르느냐 그랬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서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안에는 원망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분노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좌절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아픔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거 그냥 덮어두고 하나님 난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나이스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좋습니다. all 굿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실망했는데 실망하지 않은 척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괜찮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오늘 그 일로 실망했습니다. 될 줄 알았습니다.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그거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사람만 보면 미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아닌 척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내가 오늘 그 사람, 아니 왜 그렇게 그 사람만 보면 미울까요?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그 일들을 해석해 주시죠. 나는 내 관점으로만 그렇게 보고 미웠습니다. 나는 내 관점으로만 보고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관점을 넓게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실패가 아닌 거예요. 미움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시작됐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시며 보게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석했었던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재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니까 내 삶을 긍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문제로 하나님을 부르기를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결국 그 문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더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외로웠거든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낭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환경이 다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 모릅니다. 어려움은 그대로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나에게 변한 게 있습니다. 기도로. 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나의 삶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인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기도의 자리를 이 훈련하고 나면요, 기도의 자리를 가지 말라 등 떠밀어도 그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설거지를 하든 밥을 하든 회사에 나가든 학교에 가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 내게 함께 계시죠? 그러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이 사람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요,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와요. 내 안에 엄청난 것이 내 안에 떨어지고 엄청난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의 일상의 삶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다라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좋은 날씨 가운데 살아가는 이 뉴질랜드의 삶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다 감사합니까? 뉴질랜드 이민의 삶,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의미를 찾아 나가는 거죠. 시편을 읽다 보면 기도 중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탄원이 있습니다. 간구가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있어요. 혹은 회개기도가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시편을 읽다 보면 찬양이 기도고요, 감사가 기도인 것을 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라고 말합니다. 그가 밤낮으로 간구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이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사랑 가운데 보살핌으로 내가 의지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아뢰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우리 제니스 캐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저자가 1년 동안 감사의 일기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족함을 느꼈어요. 일상의 삶을 감사함으로 바꾸니까 자신의 시선이 바뀌어졌고 관점이 바뀌어진 것을 보면서 감사의 일기를 쓰라고 조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요, 되돌아보면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자녀 키워가고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가지? 내가 어떤 이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지?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또 다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올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같이 있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를 시작하면 내 삶이 행복하게 되고 결국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돼요. 그럼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아버지가 변하면요, 가정은 변해요. 학교가 변해요. 사회가 변해요. 직장이 변합니다. 이것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죠.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만 사랑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우리는 그 사람만 생각이 나요. 어디에 가서 맛있는 커피를 먹으면 그 사람과 함께 오고 싶어요.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집이 너무나 맛있어요.
그러면 나는 꼭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은 것이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화를 해도 내가 금방까지 한 3시간 막 차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가 또 있는지 집에 가면 또 전화를 들고 또 전화를 하는, 이게 사랑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죠. 주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율법적이지 않게 은혜로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의 육신의 호흡처럼 우리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인 줄 알고 주님과 친밀하게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고양이 사랑해요. 개들을 사랑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고양이랑 개가 집에 들어갔는데 되게 막 그 샤이하게 저쪽에 있어서 나를 꾸벅꾸벅 쳐다보면 그 개랑 고양이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부비고 막 쓰다듬고 막 어떻게 하든지 막 안기고, 그러니 이게 친밀한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비비십시오. 그렇게 부비십시오. 그렇게 안기십시오. 주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친밀한 가운데 더 나아가게 될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될 때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니면 세상 다른 쾌락을 찾고 세상 다른 욕망을 찾고 세상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치를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주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가장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랑의 징표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운전하며 가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내가 운전해 나가면서 내가 걸어가면서 그 발걸음이 내 고백 하나하나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